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우리 앞쪽에 있는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또 화면 뜨면은 우리 5장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예, 적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멘붕 상태, 멘탈이 붕괴된 그런 상태죠. 정신을 잃을 정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대를 칠 너무나 좋은 호기회입니다. 너무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러 들어가라 하지 않으셨죠. 이르는 중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뭡니까? 지난번에 봤다시피 할례를 행해라. 사실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전쟁하기 너무 쉬운 때 아닙니까? 상대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쳐들어가라 해야 정상인데 하나님은 전쟁하지 말고 할례를 시키라 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55장 8절을 잘 기억하시죠?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같을 때도 있지만은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늘 같은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삶을 살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가려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이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파괴하는 인간의 상식으로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순종을 한다는 거죠.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유월절 이때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죠? 지난번 할례를 행하라는 것을 왜 할례 행하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인도자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지하라는 메시지다 그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려면 뭘 행해야 됩니까? 할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할례를 행한 후에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러분 유월절은 어디서 제정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이 배경이죠.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유월절이 어떻게 제정되어졌는가 나오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이라 그러죠.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정말 무섭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모든 가정에 누가 죽는 겁니까? 장자가 죽는 거예요. 뭐 차자가 죽는다고 그럼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자식이 죽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피해가는 길을 주셨죠. 죽음의 사자가 들어닥쳐서 장자를 막 죽일 때에 안 죽는 길이 있다. 그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뭡니까? 문설주와 문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 피가 묻은 거 보면은 그 재앙이 뭡니까? 내리지 않고 넘어간다. 사실에서 붙여진 이름이 유월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패스오버라 그러죠. 넘어갔다는 거죠. 재앙이. 이렇게 유월절이 제정되어졌죠. 여러분 할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본문에서 행해진 유월절은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제정될 때 출애굽기 12장 배경으로 한번 지켜졌고 그 다음에 출애굽 후에 그 다음 해에 민수기 9장을 보면은 두 번째 시내산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한번 지킵니다. 그리고는 오늘 광야에서 무려 38년 만에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좀 나눌까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총의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총의 삶을 기억하라.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하던 데에서 뭐 하셨습니까? 구원하신 내용이 역시 출애굽기에 나오지요. 유월절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뭐하게 하는 데 있습니까?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총의 삶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앞자리 쪽에 앉으신 어르신들은 말 그대로 어르신입니다. 지난 과거에 살아온 시간들이 많은 분이에요. 과거가 많은 분은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우리 둘째 손자는 과거가 많지 않습니다. 나이는 뭐 4살이죠. 그렇지만은 뭐 9월 말생이니까 거의 뭐 겨울수는 많지 않거든요. 그 둘째 손자 이준이에게 과거가 없기 때문에 과거 이야기를 안 해요. 어제 정도 있었던 이야기 해요. 그래서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있었던 이야기지만 참 이게 저갈매가 신기해가지고 아이 말하는 거 보고 할머니 날씨 좋다 이 카더랍니다. 야,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게 또 저갈매도 기가 차가 이제 저인데 제가 전화를 하니까 뭐 집에 좀 가져오라고 하니까 집에 이제 아들고 이제 우리 둘째 아들하고 이제 둘째 며느리 사랑방에 들어갔으니까 할매가 봐준다고 이제 저기 전화하니까 여보 이준이가 이런 말해요. 나가면서 손잡고 나가면서 사택으로 옮기면서 하늘 쳐다보고 할매 날씨 좋다 이칸. 야, 참 이제 과거가 없을수록 현실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과거가 많을수록 뭘 이야기 많이 할까요? 과거 이야기만. 근데 들으십시오.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건 좋은데 은혜가 되는 것만 좀 캐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죠? 뭐 아픔, 상처, 막 그런 걸 자꾸 들춰내면요. 오늘이 괴로운 거 있죠. 그게 이제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굳이 과거를 떠올리시려거든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것만 좀, 좋은 거 왜 없겠습니까? 여기 앞에 앉아 계시면 좋은 거 많습니다. 좋은 거. 늘 어르신들이 그러죠. 그때가 좋았다 그러죠.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중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이 좋았대. 고등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중학교 시절이 좋았대. 또 고등학교 들어가면 고등학생이 이제 대학교 가면은 고등학교 시절이 좋았대. 그리고 끝에 가면 다 좋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그 인생이 다 좋은 거잖아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인생이 다 좋은 거잖아요. 그 좋은 거 많이 있어요. 저에게도 좋은 과거가 많이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과거가 많이 있어요. 그 좋은 과거를 좀 캐냈으면 좋겠어요. 굳이 과거를 돌아가려면 그죠? 좋은 과거를 끄집어내면 좋은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과거를 기억하려고 하거든 뭘 기억해라?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 은총의 삶을 좀 기억해라. 그 절기가 하나 가운데 뭘까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우리나라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광복절입니다. 그죠? 애굽에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해방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생활들, 특별히 은총의 삶을 유월절 이후에 살아왔던 그 시간들, 그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뭐합니까? 해방되었죠. 출애굽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점까지 이제 이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총의 삶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들 공로의식에 빠지지 마라. 은혜 의식에 잠겨라. 그렇죠. 우리가 자꾸
공로를 내세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공로의식에 빠지면은 제가 보니까 따라오는 게 뭘까요? 교만이라는 단어가 따라오고요. 은혜의식에 잠겨 살면 따라오는 단어가 뭘까요? 겸손이 따라오죠. 이게 달라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이게 비슷한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은혜의식 속에 젖어 살게 하시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 교만은 안 됩니다. 교만이 있으면은 뭐가 따라올까요? 따라오는 게 하나요. 불평이 따라오고, 겸손이 있으면은 감사가 따라와요. 비슷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총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너희들의 공도의식에 빠지지 말고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 은혜의식을 새기기 위함이죠.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 5절에 너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서 몇 차례 강조하는데 너희들의 공의로움, 너희들의 어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두 가지 이유를 합니다. 너희들의 어려움 정직함이 아니고, 첫째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악함 때문이다. 둘째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누구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에게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 약속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너희들이 뭐 어렵고 정직해서 잘나서 아니야. 가나안 원주민들 악한 거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그 때가 찬 거예요. 원주민들의 제약이 관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누구에게? 조상들에게. 그 약속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너희들이 잘 나가 그런 거 아니야. 정직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공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몇 차례 신명기 8장 4절 5절에 강조를 해요.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권 속에서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까? 뭐 재산이 정식되었습니까? 자녀들의 길이 막 열립니까? 재정의 물꼬가 막 터졌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십니까? 가정이 화목하십니까?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의로움과 우리의 어떤 정직함, 우리의 어떤 헌신의 결과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지 마시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 약속대로 주어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구나 하고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모든 은택을 뭐라 그랬습니까? 잊지 말지어다.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키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총을 잊지 말아라 이러고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반 은총의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반 은총의 삶을 살자. 우리 10절부터 본문 12절 3절 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예, 화면을 내렸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들의 주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2달째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해서 40여 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만나를 받아서 주식으로 사용했습니다. 뭐 출애굽기 16장에 자세히 더 소개가 되어 있죠. 이 만나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만 허락하신 한시적으로 주어진 하늘의 음식이었단 말이죠. 이제 그 만나가 끝이 납니다.
이 만나가 그쳤다,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제 광야 시대는 끝났다. 광야 시대가 끝났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입니다. 비상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비상한 방식으로 이들을 이끌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제 일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상식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상적인 노동의 수고로 통해 얻어지는 그 소산물을 먹고 뭐하라? 살아라는 거예요. 인생을 기적으로만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기적으로만 하는 사람은 배교자가 될 확률이 높지요. 왜 그렇습니까? 기적이 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기적만 있습니까? 기적으로 살려는 자는 신앙의 성장이 사실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일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너무 잘 아는 5장 16, 17, 18절에 항상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뜻이래요. 그게 일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 하나님의 뜻이라가 주어진 그 말씀이 우리 일상입니다. 일상이 항상 매일 기뻐하고, 뭐 주일날만 뭐 기뻐하실 겁니까? 기도, 뭐 주일날만 특별한 날만 기도하실 겁니까? 아니요. 뭐 감사, 오늘 이 순간에만 감사할 겁니까? 아니요. 일상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미러클에서 에브리데이 라이프로 살아야 됩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농사지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노동은 창세기 3장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범죄 이후부터 노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노동의 명령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창세기 2장 5절입니까? 2장이 두 차례 나오죠.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미 노동은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축복으로 주셨다. 범죄 후에 노동이 이제 저주로 변한 것이 문제지만은 그 전에는 노동이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노동이. 그래서 범죄 전 노동과 범죄 후 노동이 질적으로 다른 것뿐이지 노동 자체는 범죄 이전에도 하나님이 노동을 주셨어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도 은혜고 농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원래 전국 각 지자체가 벚꽃 축제 기간을 잘못 잡아가지고 지금 낭패를 당하고 있죠. 이러는 중에 근래 인터넷에 뜬 한 기사가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에서 날씨 때문에 벚꽃이 피지 않아서 벚꽃 축제를 연기하면서 만든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야, 제가 저걸 보고요, 참 이게 글이나 말이나 한마디가,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말 한마디에 뭘 갚는다? 천냥빛을 갚는다. 참 우리 어른들이 그냥 쏟아낸 말들이 아니야. 야, 글 하나 말 하나도요, 다르고 다르다 그러잖아요. 글 적어보십시오. 딱 이래 실는데 어느 속초 시민들이 욕하겠습니까? 제가 적어보고는 잘 안 보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지었습니다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말이죠.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대목에 지혜롭기를 너무 앞에는 지혜롭다 그러고 뒤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이가 이걸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 넣었지만은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랑호 벚꽃 축제 2번 합니다. 1차 기간 24년 3월 30일에서 3월 31일 오늘까지네요. 2차를 한 번 더 한다. 24년 4월 6일에서 4월 7일. 그래 놓고 밑에 속초시 인스타그램 이러는 거야. 이야, 이 만든 사람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면 저는 참 요거 센서쟁이다. 이런 센서가 누가 요 센서가 나? 속초시 그 안에 야 멋진 사람이 있구나. 요거 지혜롭고 센서 있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속초 시민이 아니라도 경산 시민은 저 같은 사람도 벌고 성경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은 그런 감흥이 없는지 몰라도요. 뒤에 나오는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걸 인용했겠습니까? 농사 지으면 뭐 하나님 은혜 없이 가능합니까? 옛날에 특별히 저는 우리 시골에 자랄 때 천수답이 있었어요. 크지는 않았어요. 그 저수지가 없는 곳에 벼 하나를 아니라도 더 우리 얻으려고 밭에 물을 퍼올리잖아요. 둘이 마주보고 어르신들 다 아실 거야. 저 이거 다 해봤습니다. 마주보고 해보고 돌아서 희야 올려라 좀. 어린 시절부터 소풀하고 뭐 나무하러 다니고 방학 때 방학 중 안에 요새 방학이 학원 시골에는 없었어요. 당연히 갈 사람도 없었어. 그 당시 시골 있어도 못 갈 거예요. 방학 때는 일하는 시간이에요. 가정실습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 물 퍼가지고 못 신기하나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물 덜 푸고 안 오면은 속된 말로 살도록 물 퍼요. 올려. 그 폴로가 조그마한 밭에 콩 대신에 나락 얻겠다고 살아먹기 힘든 그 시기에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농사는 뭐 하나님 은혜 없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벚꽃 축제 날짜마저도 이때까지 너희들 마음대로 잡았지. 하나님이 대한민국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 날 아무리 잘 받아봐라. 내가 날씨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은 너희는 다 뻥이야.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은혜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특히 목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개척 후배들이 물으면은 조목사의 가장 큰 자산, 재산, 목록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다. 나 이거만 이야기해요. 뭐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멤버가 좋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르신 분들인데 뭐 내가 뭐 사전 작업했습니까?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을 지하야로 찾아오신 분들, 조영동으로 찾아오신 분들, 여기로 찾아오신 분들 제가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전도돼서 오신 분도 있지만은 흔히 수평이동이라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교회는 이건 뭐 이미 안타깝게도 많이 수평이동됩니다. 그죠? 그 은혜로 들으신 분들. 그러니까 목회뿐 아니라 여러분 하신 일 위에 기도를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들 있으시고 손자, 손주들 있으시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은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뭐 똑똑하고 뭐하고 그것도 좋지만은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삶이죠. 여러분 기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만은 사실은 초신자들에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이번에 우리 김 집사님 저 파키스탄이 갔다 오셔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저도 중국 초기에 선교지 갔을 때에 야 저는 한국에서 기도하면은 금방 막 나았고 무릎 아픈 게 나았고 막 우리 임병진 목사님하고 들어갔는데 진짜 다리가 막 길어지는 게 있죠. 여기 임 목사 자기도 놀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잘 안 되는데 왜 이래 되지? 그럼 한국에서는 하나님 죽었습니까? 중국에는 살아있습니까? 그 당시에 진짜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왜? 막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뭐로 역사한다? 말씀으로 역사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역사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관심도 끌고 흥미도 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변화가 있거든요.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났던 시대가 제일 암흑 시대라는 걸 잘 아십니까? 모세 시대를 보시면 10가지 재앙부터 해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고 수많은 기적들 처음 했죠. 그런데 그 기적을 처음 하고 보았던 사람들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 지금 이 시간쯤에 와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니까요. 다 죽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에서 죽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다 죽고 없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기적 정말 성경이 많아요. 엘리야 시대 7가지, 엘리사 시대 14가지, 도합 21가지예요. 21가지 기적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 시대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나요? 그러나 뒤에 보시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말씀의 선지자 아닙니까? 어느 시대가 더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봐도 됩니다.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고라신, 베사다, 이 마태복음 11장 20절이 되죠. 그들 변화가 일어났나요? 근데 기적은 아니고 말씀만 전가한 사마리아에서 어떤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4장 4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더욱 늘어났다. 나중에 성경 눈으로 똑똑히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4장 41절에 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부흥에도 좋고 특별 새벽 기도에도 좋지만은 왜 그걸 가질까요? 일상에서도 그걸 경험하자는 거죠. 일상으로 돌아요. 그렇죠? 특별 새벽 부흥회는 우리 교회가 1년에 2차례 하잖아요. 다 합쳐봐야 2주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0주는 일상입니다. 일주일 가운데 주일은 하루입니다. 나머지 6일은 일상입니다. 비교가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상에 강해야 된단 말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에게도 키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주일 강단에 강해지려면은 목사가 설교에 힘있고 설교를 통해서 그래도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은 주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일상이 참 중요하더라는 거죠.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가정에도 생일날 특별히 챙겨주시고, 생신 때, 명절 때 챙기고, 결혼 기념일 챙기고, 365일 결혼 기념일이니까 어떤 분은 그러니까 하더라고. 우리 집은 365일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게 일상이네? 그럼 좋아요. 결혼 기념일, 생일 찾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특별히 가지고 나머지 364일 동안 결혼 기념일 2사람 이틀 빼고는 363일 동안은 내 찢고 뽑고 결혼 기념일 여보 와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꼭 가져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먹고 와서 찢고 뽑고 이랬습니까? 안 그러시겠지만은 큰 의미 없는 것 같아. 그렇게 그죠? 그래서 늘 결혼 기념일처럼 부부가 계신다면 평이한 삶일지 몰라도 늘 주일인 것처럼 그런 일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제가 처음 목회 생활할 때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까지도 목사님 속지 마이세. 주일날 그 성도 얼굴 보고 하는 거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경험자가.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분의 삶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함부로 주일 봉사하는 거 웃는 얼굴로 막 다가오는 거 가지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주중에 6일간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목사인 너는 아느냐는 거죠. 나 몰라. 제가 우리 어머니처럼 CCTV를 달아놔서 말긴데 매일 살펴보니까 그렇다고 하루 종일 열어보는 건 아니고요. 이쯤에가 동해관에서 돌아오시겠다 싶으면 와가 계세요. 여러분 CCTV 통과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죠. 이야, 이게 오늘 강 목사님께서 오전에 코람데오는 말을 2번 쓰셨어요. 2부 예배 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저도 연세 드시면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궁금한 기도해요. 과연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실까? 나를 딱 보고. 천국에 간다는 전제하에 못 갈지도 모르지만 간다는 전제하에 이것도 교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앉아가 뭐 천국 갈지도 모르니 목사 저거 되게 교만하네 이러지 마시고 그죠? 예수 믿으면 가기는 가는데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고 성경적인 믿음이라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니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특별 은총보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 더 많이 역사하세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기 앞부분을 보면은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말씀의 역사가 많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요, 기적의 원리가 아닌 말씀의 원리로 대체가 돼요. 계속해서 기적하며 기적만 바란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삶에서 일상의 삶으로 바뀌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삶으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보통에 강해야 되고 일상에 강해야 되고 주중생활에 강해야 되고 평상시에 강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시험 칠 때만 바쁜 친구는 좀 급해요.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평상시 교수가 강의할 때 대학 교수도 딱 앞자리에 앉아가 강의 듣는 사람, 그죠? 운동선수도 흔히 비시즌이라 그러죠, 그죠? 겨울에 봄보통 운동한다면은 시즌이 아닌 그때에 열심히 몸 받는 선수가 보세요. 시즌에 들어가면 잘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다. 그래서 일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상적인 매일의 삶에 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총의 삶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반 은총의 삶도 기억이 돼야 돼요. 이 일반 은총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농사지어서 소득 가지고 먹고 산다 그래서, 소산물 먹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농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기보다는 말씀으로 역사한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 이 모습도 너무 좋지만은 오늘 돌아가시면은 부부 만나면은 부부, 가족 만나면 가족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돼요. 다 넘쳐서 그 은혜의 공간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주중에 삶의 공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